예, 오늘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또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문화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또 예배하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문화선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화선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정가정 하는 일들과 사업터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선교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지체들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 예배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꺼내시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도대체 어떤 사역이냐? 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냐? 어떻게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말들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고 합니다.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붙들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족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다 보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친족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허다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5절 26절까지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탄의 일이 아닌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그 일을 분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사탄이 사탄의 하는 일을 맡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힘을 가진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능히 결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한 자도 결박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가족들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가장 강한 귀신이라도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네들끼리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곳에 있는 것을 나타날 수 없듯이 강한 자를 충분히 결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모든 어둠의 힘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하시니 되느니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8절 29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일, 나의 모든 잘못들, 연약함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친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모함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목수였습니다. 아마도 목수라는 직업으로도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모든 목수의 일을 다 버리고 방랑자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하는 일들이 친족들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자라온 환경을 알고 인간인 예수를 너무도 잘 아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니 3대 성인이니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간과의 동격으로 성인에 해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귀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목수로서 살던 인간 예수를 알고 있다면 이 가족들은 그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그 가르치심에 우리는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그 능력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누군가에게 소식을 넣었겠죠. 그럴 때에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입니다.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하는 이 형제 자매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대항할 세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그 능력이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거나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든 사역을 부인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경 여러 군데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도 신앙의 기초를 공부해야 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삶에서 뭔가 행함을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또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사실 하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용만 접근하는가. 모습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동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합니다. 7월 첫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꼭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가 너무 길어지니까 교회 나오는 것조차 잊어버린 우리 지체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꼭 나오세요. 많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는 나오시면 마스크랑 소독제랑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7월달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믿음으로 또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고 건강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꼭 성경 통독과 개인 묵상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